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1면입니다. 함께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 더욱 생각하시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당시에 군대 조직의 가장 큰 단위는 군단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약 28개의 군단이 있었고 한 군단에는 6,000명의 사병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한 군단, 28개의 군단 중에 한 군단은 다시 600명씩 쪼개어서 나눠져서 10개의 대대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그 600명의 단위는 다시 100명의 단위로 나뉘어져서 그 실제적인 지휘를 하는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숫자이지만 가장 강력한 부대를 지휘하는 실제적인 지휘자가 백부장인데 우리로 말하면 중대장을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이 당시 백부장은 중대장보다 훨씬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전투에 능한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 되려면 최소 군 복무를 15년 이상 실전을 경험해야 했고 실제적인 경험을 쌓은 후에 오를 수 있는 이 자리는 군인들이 생각하는 어쩌면 가장 명예스러운 직책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의 로망이 백부장인 거죠. 권력을 손에 쥐고 또 가장 강대국의 실제적인 군인으로서 그는 어쩌면 그에게는 굉장한 권력이 그의 손에 있었던 거죠. 당시 군인들은 피지배국인 그 속국에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왔던 세례받으러 왔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강제로 남의 물건을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여 사람들을 감옥에 가게 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하게 여기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회개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당시 군인들은 매우 강압적이고 강제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빼앗는 그런 사람들이 군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군인 백부장은 그런 피지배국을 강압적으로 억압하고 또 괴롭게 하는 군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하인을 몹시 사랑하고 그를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인은 마치 물검처럼 쓰여지기 때문에 병들면 버리면 그만인데 그 하인을 뜨겁게 사랑하는 백부장의 모습은 예수님이 보기에 매우 감동스러운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자기 집에
종이 몹시게로 병이 들었으니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말할 때 다른 반응과 달리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선뜻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부장의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반응이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발견하신 거예요. 백부장이 뭐라고 했냐면 주님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가 군인인데 저도 제 밑에 부하가 있어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상명하복에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게 우리 군인인데 군인들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군인들도 전쟁터에서 공격 앞으로 하면 누구든지 다 공격하고 하는데 귀하신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오실 필요 있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명령만 내리십시오. 거기에 권세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백부장의 대단한 믿음을 발견한 거예요.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은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것을 바꿔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백부장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생각이. 믿음은 생각입니다. 믿음은 생각이에요. 믿음은 그가 무엇을 생각하냐가 그 믿음의 열매를 결정하는데 지금 백부장의 반응은 뭐죠? 예수님 굳이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백부장의 생각인 거죠. 믿음은 곧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룰 때 믿음의 첫 걸음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혈류증 여인이 고침받기 위해서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몰래 뒤에 와서 손을 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 혈류증 여인의 생각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는 고침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혈류증은 그렇게 했고 여인이 그렇게 했고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기 힘드셨죠? 오늘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 오늘만 쉬자 생각하면 쉬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 가자 가야지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오는 거예요. 맞죠? 하루의 모든 시작은 생각 차이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생각 차이가 불안하냐 기쁘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생각인 거예요. 몸이 너무 아파요. 내가 큰 병이 걸렸어요. 큰일 났다. 나 이제 어떡하지? 나 죽을지도 몰라. 나 큰일 났네 이제. 어떡하지?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자꾸 그 생각하면 점점점 입맛 없고 점점점 잠이 안 와요. 점점 몸이 더 아픈 것 같아요. 괜찮아. 이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 하신 일이 있겠지. 예수님 고쳐주시겠지. 예수님 응원해 주시겠지. 괜찮아. 믿음으로 밥 먹고 아멘이십니까? 운동도 하고 그럼 괜찮아요. 저만 그런가요? 진짜요. 믿음은 생각이에요. 백부장은 예수님 말씀만 하면 되는데 굳이 오실 필요 없는데요. 예수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믿음의 첫 걸음은 생각인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베드로야 너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 부인해요. 근데 정말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근데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것이 생각나서 그 다음 반응이 중요해요. 나 죽을 놈이야 라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가룟유다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생각났을 때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안 돼라고 스스로에게 좌절하면 삶을 마감하기엔 가룟유다가 되지만 심히 통곡하고 가슴을 찢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오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첫걸음이 바로 믿음의 생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만 가지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생각인지 몰라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사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환경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자신.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건 나 자신이에요, 알고 보면.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고,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 생각입니다. 예수님 굳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말씀만 하시면 돼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니 그 즉시라는 마지막 이 13절에 그 즉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생각대로 된 거죠. 말씀만 하시면 고침받는다고 말했고 그 생각대로, 그 생각한 믿음대로 즉시 하인이 고침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하루를 예수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는 이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를 얼마나 지치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알고 보면 다 내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생각만 잘 지키면 이 하루도 평안하고 기쁜 하루가 되지만 생각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오늘 하루도 근심하며 염려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세월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하루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주님께 다 감사하고 맡길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